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이런 은혜 감격 속에서 노아가 열심히 삽니다. 포도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그리고 하체를 드러낸 그런 부끄러운 작은 것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구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 그런 우리가 속담도 있는 것처럼 작은 것으로부터 커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이 포도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우연히 포도주를 발견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에 발견한 사람이 아닌가,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다가 지금 육식을 허락을 하셔가지고 육식하면서 이 포도주하고 같이 먹다 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거기에 탐닉하게 되기 시작하고 과음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결국은 취해버려가지고 이렇게 흩어진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아들에게 또 실수하게 해서 저주를 받아서 함이 형들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전락하게 되고 형들끼리의 문제가 생기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것을 보게 되지요. 좋은 것만을 쫓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좋은 것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옳은 것을 찾아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그 시대에 따라서 술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가 음식의 한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유월절 식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빵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갖고 이것은 내 피다, 기념해라. 그래서 오늘 예배 이제 설교 후에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만은 유월절 식사에 포도주가 들어가요. 13살 이상이 되면 20살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4배를 섞어서 마신대요. 그러니까 취하지 않죠. 근데 이제 한국의 술 문화가 좀 문제입니다. 한국 분들은 마시면은 완전히 곤드레 만드레가 되도록 마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먹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마시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마시는데 보면은 한두 병 놓고만 지게 아니라 그냥 소주병이 꽉 차, 2사람을 마시는데 여러 개가 있고 또 뭐 맥주병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막 과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딸이 언젠가 고등학교 때 한국을 다녀오더니 나한테 그래, 아빠 한국 갔더니 아저씨들이 왜 하고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막 길거리에 누워있고 또 어떤 아저씨는 막 길거리에서 방뇨하고 이건 뭐야, 폴리스맨이 왜 안 잡아가, 막 그렇게. 미국에 살다가 그 모습 보니까 굉장히 깜짝이 샤킹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술 문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취하게 되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수치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노아가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체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 그 부끄러운 부분을 그저 드러내놓고 그냥 벌렁 누워 있었다, 그런 얘기죠. 수치심이 없어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런 어떤 성적인 범죄가 술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술 취하신 분들이 성추행도 하고 성폭력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수치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용기라고 하지 않아요. 객기라고 하죠, 객기. 그래서 객기라고 하는 걸 제가 영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drunken courage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취해가지고 생기는 용기. 거기서 결국은 싸움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골 목회할 때에 그 앞에 시냇물이 깨끗한 물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예배하러 이제 와요. 근데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 말고 또 한 무리가 피껍질을 타고 올라오는데 공장에 있는 분들 쉬는 날이니까 꼭 개를 하나 끌고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교회 위쪽에 올라가면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오후쯤 되면은 뭐 나중에 보니까 막 큰 소리가 납니다. 얼큰이 취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막 하하 그러고 오시다가 나중에 한바탕 싸우고 막 코피나고 구르고 내려가.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똑같은 게 패러닉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취하면은 꼭 싸우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때 봤습니다. 이게 폭력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폭력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드렁큰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도 막 폭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을 많이 마셨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아랍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악한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와가지고 당신에게 앞으로 큰 화가 미칠 텐데 액땜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네 종을 하나 죽이든지 네 부인을 때리든지 아니면 이 술 한 병 다 마시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죄 없는 종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림 잘하는 아내를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술 한 병 내가 다 마시겠어. 그래 다 마셔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술 취한 김에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살림 잘하는 아내를 자꾸만 구박하고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종이 아이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왜 착하신 부인 때리십니까? 그리고 막 말리니까 이놈이 그래도 옆에 있던 막대기 가지고 막 때리다가 결국 종이 죽었어요. 결국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말았단 말이죠. 이 술 취함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탄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방해물이 되는 것이 바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하구나, 의로운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죄성이 드러나서 추한 모습으로, 망가진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큰 실수를 하잖아요. 끔찍한 죄를 범하잖아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려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에 동의를 하든 않든 간에 결국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죄를 선택하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죄의 유전이 흘러나와서 우리 가운데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목회자 아버지 학교에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에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의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싫어했던 부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놀래더라, 그런 얘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아이들을 향해서 폭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버지의 죄된 모습이 내 피 안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 학교에서는요 편지를 쓰게 합니다. 자녀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편지를 쓰게 해요. 그것을 제출한 다음에 몇 사람을 셀렉트 해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미안하대. 아내한테도 미안하다, 애들한테도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미안한 일을 하더라,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100% 온전한 남편이 없고요, 100% 온전한 남자가 없고 100% 온전한 아버지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강사가 목사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몇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쭈삣쭈삣하니까 여러분들이 점수 내지 말고 가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남편이고 나는 괜찮은 아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죄인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죄인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무거운 짐, 죄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목사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죄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죄의 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별로 죄의 짐이 안 느껴져요. 왜 그렇죠? 죄의 짐이 얼마나 됩니까? 1파운드입니까? 5파운드입니까? 10파운드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시신 위에 100파운드의 돌멩이를 올려놔도 그 시신이 느끼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다면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죄의 짐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 몸서리치는 존재로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죄의 심각성에 대한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그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는 난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죄가 얼만큼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격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오히려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거룩을 향해 결단하며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을 야단치고 체벌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아이들을 야단만 치면 눈치만 발달돼요.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딴짓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변화, 그래서 아이들이 철드는 그 순간은 뭐냐,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격으로 느껴지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울컥한 눈물 한 번 흘릴 때에 그 아이는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인데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감격으로 눈물로 흘러나올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거룩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에 오히려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농사도 잘 지어요. 그래서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이렇게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전쟁 나가는데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지붕에 왔다 갔다 하다가 옆집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게 만들었던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다 할 때에 우리 영적으로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편안하고 평안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열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비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내 인생을 불타르면서 열정적으로 살아나갈 때에 그 인생이 거룩하게 되고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노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약간 각도를 바꿔가지고 노아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노아의 아들이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반응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관계를 파괴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아들 중에 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구절에 두 개의 단어를 픽업하면서 좀 생각해 보자고. 한 가지는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나가다 우연히 슬쩍 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있게 계속해서 주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라하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느 날 아버지가 취해가지고 하체를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좀 부끄러운 모습을 봤는데 슬쩍 본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흥미있게 쳐다보고 있는 아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라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를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은 행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격지심이 있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왠지 그것이 기쁘게 느껴지는 것이, 괜히 기쁜 것이, 나만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너도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은근히 그것을 즐긴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또 한 가지 단어는요, 22절에 알림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가가지고 형제들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러면서 그 부끄러움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알림에라는 단어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요인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바로 이 알림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림에. 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상처받게 만들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론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전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복음이 아닌 이상한 것을 갖고 잠깐만 전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담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기쁨으로 자꾸만 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때 우리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을 보면은 셈과 야벳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죠. 관계를 세우는 반응이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두 개의 단어를 좀 더 묵상해 볼게요. 어깨에 메고, 어깨에 왜 옷이 얼마나 무겁길래 어깨에 맸을까? 어깨에 맸다고 하는 것이 무거워서 맸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그 하나의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섬겼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봉사했다,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가 실수했지만 여전히 아버지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바로 우리가 이 다른 사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잘나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섬김은 그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이.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고요. 어떤 때는 참아야 되고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죽기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섬겨주신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라는 단어와 또 한 가지 단어는 덮었으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줬어요. 그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그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아들의 귀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죄와 부끄러운 약점을 덮어주는 것, 감싸주는 것,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거꾸로예요. 허물과 죄를 들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물론 이 사회에는요 공의와 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족은 적어도 가족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을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근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단점을 들추고 그것을 비난하고 또 애들은 나가서 부모의 단점과 그 부족한 점을 막 얘기하고 그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집안이 꼴이 아니죠. 이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가족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사랑하는 곳이고 은혜가 나눠지는 곳이고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단점을 들추고 비난하고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 안에 시험이 들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려지게 되고 많은 영혼들의 상처를 주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된다는 것이. 우리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곳이 되어서 우리가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만큼 영적인 가족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얼마만큼 덮어주느냐. 나에 따라서 그 교회가 그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만큼 영적인 가족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래전 한 20여 년 전 이야기지만 제가 어떤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 섹슈얼 허래스먼트로 체포가 돼가지고 6개월을 감옥에 갔었어요. 뭐 그것에 대해서 디펜스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냥 거기서 어큐즈 하는 대로 그냥 당해서 감옥에 가신 것 같습니다만은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가정을 얼마나 잘 도왔는지 몰라요. 잘 돌봤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 아내와 그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그 가족들을 잘 돌봐줬고 그 감옥에 간 남편도 참 찾아갔고 그러면서 잘 감싸줬습니다. 그 남편이 6개월 만에 돌아와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술도 끊고 새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봤던 적이 있어요. 바로 교회 안에 덮어주는 사랑과 은혜가 그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품어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역시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정직하게 시인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을 나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